오늘 말씀은 헤리티지 3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깨어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족한 야곱의 가정사가 등장합니다. 아내의 질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보면은 다 깨어진 존재들이잖아요. 라헬도 깨어졌고 레아도 깨어졌고, 중간에 여러분 야곱은 무슨 죄입니까? 두 여인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이거 지금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힘들까? 언니 레아가 지난주에 야곱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죠. 이것을 알고 이제 누굽니까? 라헬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빨리 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언니 레아가 비록 그렇게 라헬보다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굉장히 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예뻤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레아가 아들을 4명씩이나 낳았다는 것은 벌써 가정 안에서 이 주도권이 레아에게 넘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야곱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레아가 그렇게 존중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좀 더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가져야만 어쩌면 직성을 풀리는 그런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요. 아멘. 아멘. 이 라헬의 질투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아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기 때문에 많은 잠자리를 라헬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라헬까지 이어지는 이 가계도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가 늦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100살 때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삭은 60세 때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해서 돌파하면서 아이를 만들어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은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아내, 남편들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냥 막대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억울함을 푸심. 내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야. 단. 그 다음에 누구 태어납니까? 납달리. 경쟁하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의미를 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면 라헬이 자기의 여종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것,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갈에게 먼저 아브라함에 들어가게 해서 이 하갈의 아들이 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상되고 있습니다. 또 레아가 또 질투하죠. 9절부터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의 종이 아이를 낳는 걸 보고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장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갓 복되도다, 아셀 기쁘도다.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반이 라헬과 레아에게 한 명씩의 여종만 붙였어. 10명씩 붙였다면요 야곱은 죽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과연 행복할까?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여인들의 몸종이 한 명씩이니까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르우벤이 자귀나무 합 한 채를 어디서 구해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라헬이 딱 보고 있다가 그 합 한 채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야곱이 언니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야곱은 이 스토리를 보니까요 야곱은 잠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해. 또 라헬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나 봐요. 워낙 사랑을 받으니까. 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을 추수할 때 르우벤의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갖다 준 자기 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언니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거예요.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뇌물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겠습니다. 이 자기나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르우벤이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다가 라헬이 보고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야곱과 잠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갈이 태어납니다.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스불론을 태어납니다.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무인데 고대 헬라 사람들은 사랑 사과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사랑 사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요, 이것을 악마의 사과로 또 불렀습니다. 3월과 4월이 되면 노르스름한 토마토 같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PPT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열매가 환각작용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정력제 혹은 임신 촉진제, 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라헬에게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라헬은 남편이 언제 누구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지 않아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두 자매 라헬과 레아의 이 치열한 경쟁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두 여인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굶주려져 있고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인정으로부터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고 야곱을 취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형 에서에게 팔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직접 협상을 성사시켰는데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협상이 되어진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주도적이고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즌이 바뀌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협상이 되어진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해.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과거에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갚아주시면서 야곱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어 가실 때 그냥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당신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이 합 한 채가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중요했는데 이 합 한 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합 한 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합 한 채를 줘서 레아가 야곱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라헬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합 한 채는 허상입니다.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태의 문은 합 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태의 문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 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문장에서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인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치 않더라도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은혜로 덮어주세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멘. 누가 아멘 나왔어. 근데 아멘이 묵직했어. 아멘. 우리는 그래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존재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것이 은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라헬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의도적으로 라헬의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합한채가 이 사건의 중요한 사건의 발달이 되었지만 두 자매가 임신하는데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합한채의 모든 마음을 빼앗깁니다. 합한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라헬이 합한채를 통해서 요셉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 여인의 태를 문을 여시니까 요셉이 출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합한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당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합한채가 끊어질지어다. 합한채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합한채가 아닙니다. 그거 살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 어마어마한 시간 들이고 합한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천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합한채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14편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야곱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라헬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것을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여인까지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자, 눈을 뜨세요. 지금 묵상할 게 없잖아요. 뭐 제가 깊은 설교합니까? 자, 보세요. 까먹었잖아요. 불완전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좀 장로님은 들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목을 긁고 있다는 게 들으신 거예요, 뭐예요?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좀 이기적이고 좀 이렇게 손해 절대 안 본다. 내가 손해를 왜 봐? 그렇죠? 내가 손해를 왜 봐? 툭 그냥 어떤 사건이 툭 던져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척척척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쪼르륵 이어지는 사람들. 왜 또 모른 체 하십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어지는 거 어떻게? 기승전결까지 딱 나오잖아요. 회전이 빠른 사람들. 근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교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덮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 아니겠어요? 당신 교활하죠? 제가 눈 안 보고 당신 교활하죠? 당신 별 볼 일 없잖아요. 깨어진 인생 아닙니까? 넥타이 메고 잘 이렇게 하고 왔지만 좋은 옷으로 입고 명품으로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반지하고 다 하고 왔지만 속을 까보면 당신 깨어진 인생 아닙니까? 당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은 당신까지도 덮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는 그 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내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과의 로맨스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로맨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쁨도 없어요. 주님과의 로맨스, 주님과의 친밀함.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25절부터는 야곱과 라반의 교활한 인간 관계가 또 아주 핑퐁 게임을 하면서 거의 고수들 아닙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같이 어마어마한 사기꾼 앞에 라반같이 한 급수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정을 놓고 아주 또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친척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척들, 삼촌, 그 고모부 혹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20년 중에 14년은요 라헬을 위해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레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6년은 짐승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위해서 있었는데 20년 동안 재산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보다 6년 동안 일한 것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0년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큰 부를 야곱은 6년 만에 빠르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방법으로 재정을 또 추적한 건 아닙니다. 야곱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비즈니스, 팽팽팽 돌아가잖아요. 비즈니스의 달인. 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이 치열하게 다투어 가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여인은 이미 받은 사랑을 지켜내면서 자기 자식을 출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살아갔던 인생처럼, 야곱 또한 자기와 라반과의 관계에서 재정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년의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주 치열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아내가 2명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죠. 라반 삼촌을 보니까, 장인어른 보니까 머리 팽팽 돌리면서 벌써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야곱의 인생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6절, 저에게 아내들과 자식을 주십시오. 이 말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 여인들의 남편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라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31장에 가면요, 야곱이 야반도주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그 재산들을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반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야곱과 라반의 본격적으로 이 교활한 인간관계가 등장합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 나는 가정을 꾸리냐며 고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라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얼마나 줄까? 한마디로 돈을 얼마나 주면 계속 남아서 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2절 말씀부터 우리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수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제안은 뭡니까? 양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검은 양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염소 중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양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양,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양은 거의 흰색이에요. 염소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염소 본 적 있습니까? 염소는 거의 검은색이거나 갈색이, 진한 갈색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있는 이 얼룩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은 내 거. 그리고 얼룩, 점이 있는 염소는 또 내 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제안을 해버립니다. 이 제안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주는 품삯은 보통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양들이 태어났을 때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 목동에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후하게 쳐줄 때 20%, 보통은 10마리. 그런데 이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 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라반은 아마 큰 소리로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5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자, 그날부터 이제 야곱이 제안했던 이 짐승들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관리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3일 정도 거리는 거리를 두고 3일 길을 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시해서 야곱의 원하는 야곱의 그 점 있는 그런 양들, 또 점 있는 그 염소들,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는데 3일 길을 두고 가서 관리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라반의 교활함이에요. 이건 뭡니까? 야곱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해 버립니다. 삼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장인어른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리스펙하는데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재정적인 것들 제가 뭐 아무런 가정에 목회하면서 가정의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에도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목사님. 청년들, 장인들 잘 만날지어다. 자매들, 시아버지 잘 만날지어다. 큰 축복이에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타인에게서 오는 공격이 아니고요, 내 장인, 내 외삼촌에게서 오는 공격이 지금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런데요, 37절 말씀 보면 야곱은 미루나무, 살구나무, 플라토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무까지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대가 물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세워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만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나뭇가지를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여러분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서 이 보는 대로 나무들의 껍질을 깎아놔서 얼룩달룩한 것을 딱 보이게 하고, 그 보이는 가운데 아이가 임신하면 그런 얼룩무늬 양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라반은 야곱의 재정을 불을 축적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이런저런 묶임과 고립시키고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가운데 흐르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리를 띄워뜨기를 하고 아들이 관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깨어진 존재이고요, 야곱이 교활한 인생이고, 야곱이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교활하고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혜로 덮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야곱의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라가 임신하기 불가능한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100살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20년 동안 태의 문이 닫혀있던 리브가에게 이삭이 기도해서 태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무능하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어떤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술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반의 계략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재산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비과학적인 방법이고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고대 근동에서 자주 사용되던 미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대요. 마치 합한 채가 라헬에게 아기를 갖게 하는데 아무런 효능을 하지 못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미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거 안 했어도 주님은 야곱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거 안 했어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언약 가운데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8절 말씀. 또 야곱의 보이지 않게 지나왔던 20년의 시간들을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계략을 펴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록 죄악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황성은 목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의 이 피 튀기는 경쟁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마치 아이 낳기 경쟁하듯이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애들 태어나니까 여기서 또 종을 집어넣고 또 종을 집어넣고 합한채 문제로 막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확립하세요. 분열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 관점으로 다 보죠.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에게 품삯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는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서 계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갖다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에게 돈 떼인 사람 있죠? 돈 떼인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성찰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광야 학교인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비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31장에 가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사인이 있었을 때 열매를 맺은 다음에 거처를 옮깁니다. 쉽게 옮길 수 있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원리,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옮기지 마십시오.
쉽게 직장도 쉽게 아니요. 뿌리를 내리시오.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지은 그 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인데요.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명절 전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링겔 좀 맞으려고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치료는 가능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이 또 이 소진영 간사님의 마음을 확 무너뜨립니다. 25살 때예요. 마커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사역하던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 프로포즈를 받는 날 자기의 처지를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남자가 멋진 남자야. 다음날 딱 오더니 결혼하자 이렇게, 내가 다 안고 갈게, 결혼하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지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시도해요. 근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달까지 안 되면 당신 약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달 약을 끊고 그 마지막 이번 달이 지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달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지어요. 근데 아이는 태어났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이 간사님이 아이를 모유 수유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귀에 문제가 없을지어다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귀가 또 완전히 치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진영아, 너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라고 질문하시더래요.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니? 내 딸을 인도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 나란다. 내가 나의 딸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때 소진영 자매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저런 삶의 모습이 있죠. 깨어진 모습이 있죠. 무너진 모습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원망하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면요, 얼마나 부족한 투성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사역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닿을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